세 가지 표현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요셉의 인생에 대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에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인생에 나타났던 특징, 그것은 은혜를 입게 하심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조차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던 은혜를 입게 하심. 그리고 또 하나의 요셉의 인생을 규명하는 표현 하나, 그것은 형통케 하심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인생을 규명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하심,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또 2025년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 그 세 가지의 모습은 비단 요셉에게만 임하는 모습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임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흉년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게 되면서 요셉의 형들은 가고 싶지 않았던,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일로 인해서 애굽은 꺼리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오직 거기에만 있음을 알기에 불가피하게 애굽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던 요셉의 형들, 그저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식량을 얻는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애굽을 향해 나와왔는데 거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속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형제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탐꾼의 이 제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또 아버지에게 읍소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정탐꾼의 누명이 벗겨졌는가 싶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한 가지 사건, 은잔이 사라졌다. 누구의 곡식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올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속에 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나오게 되면서 그들은 또 한 번 잡혀가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저 흉년이면 흉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곡식만 구하면 데워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여곡절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에는 없었던 면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욕심내서 심상을 범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죄도 저질러 버렸던 사람이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자기의 동생이 간간을 당하는 상황 속에 그 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마을 전체를 다 휩쓸어 버리는 살인하는 일도 이제 서슴지 않았던 사람,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 속에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휩쓸리는 이 애굽에서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를 살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장차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의 시조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련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를 오늘의 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인생사가 삭힐 기적인 까닭에 그렇게 모든 원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또한 이렇게 주어지게 될까라는 생각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지만, 때로 어떤 인생의 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 그들을 몰아넣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요셉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식 3가지,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가져야 했던 그 3가지의 의식, 이 의식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변화를 기초로 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예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의 지경을 넓혀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3가지 의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기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첫 번째 의식 하나, 그것은 긍휼 의식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시게 될 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는 한 가지 의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전에는 그냥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미웠고 마음이 힘들었고 그냥 내가 가진 아픔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리고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시는 첫 번째 마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도 역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과정 속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형들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구덩이에 던졌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 젊은 날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의 형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향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미 2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대로 받았던 형들을 보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형들은 알 수 없지만 요셉만이 알 수 있었던 그 5년의 흉년을 형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견뎌낼까를 생각하게 될 때 찾아오는 한없는 애끓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비단 요셉의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휩쓸리게 되게 되면서 그들 안에 새롭게 띄어지는 마음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4명의 부인을 가지고 12명의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러나 그 똑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을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살고 싶은데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미웠을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도 베냐민도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의 흉년을 거치고 또 애굽에 가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걱정의 대상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였고, 그 걱정의 대상이 그토록 또한 시기가 났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이제 미운 마음이 들면 미운 마음대로 행동해버렸던 그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생각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하시게 될 때 가지셨던 첫 번째 마음도 역시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실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시게 될 때 또한 주시는 마음도 역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허락되어진 2025년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복과 또 놀라운 어떤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또 필요한 마음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짠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믿기만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빛으로 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향한 그 시작점에서 나타나는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할 때,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를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또 한 가지 의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형제의식입니다. 형제의식. 우리도 많은 형제들을 가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형제가 늘 내 마음에 들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형제가 때로는 싫고, 그 형제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고, 때로는 짜증이 나며,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때로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속으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아니 진짜 조져버리고 싶었던 그의 형들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마음이 한없이 불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그 원수와 같았던 그 형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 3절과 4절에 그는 이제 드디어 자기가 그 형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드러냅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나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형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여 이제 다 허비해버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온 그 아들을 인해서 잔치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는 탕자라고 얘기하지만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도 역시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탕자의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이었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중하게 말하는 그 큰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했던 얘기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집을 떠나지 않았으나 그 형의 마음속에 그 집을 떠난 둘째는 여전히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식에 불과한 사람. 아니다. 그 자식은 내 자식이면서 동시에 너의 동생이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의식,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휩쓸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며, 그렇게 미웠던 동생도 내 동생인 것을 인식하고 그 형제의식으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함께 보듬고 나아가야 될 그 형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속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내가 정말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품어야 될 그 사람이 또한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안에도 역시 이 형제의식이 있어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꼭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지체 의식, 형제 의식,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일이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의식 하나, 그것은 섭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과 9절 사이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5절에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역사를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 같고 그냥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의도치 않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불행스러운 상황들조차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지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면서 내리셨던 결론 하나,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은 말씀하시고 이 땅을 물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하나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바다에 배를 만들어라, 강에 배를 띄워라, 거기에다가 만들으라고 하셨다고 하면 순종하는 일이 조금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 때 갑자기 배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리고 배의 모양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배 모양이 축구공만한 이제 축구장 크기의 이제 직사각형의 배를 만들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는 돛도 없으며 창문도 없습니다. 배라고 말하지만 이제 도무지 배라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데, 짓기는 짓지만 왜 이 모양이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지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1년에 걸친 그 홍수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노아는 알게 됩니다.
왜 산중턱이어야 했는지, 왜 배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어야 했는지, 그 엄청난 해일을 견뎌내고 또한 지진이라도 뒤집히지 않는 크기와 구조가 딱 그 사이즈였고 그 모양이었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배에다가 창문 하나를 옆으로 내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홍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면서 방주에 바꾼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노아의 가족들이 창밖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1년 동안 머무르는 나갈 수 없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가리워 주시고, 배는 밴데 왜 돛이 없는가 싶어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나놓고 나서 보니 그 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고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였던 거다. 그 배는 창문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돛이 필요하지 않았고 모양은 그것이어야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돛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창문도 내어주지 않는 이와 같이 답답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몰랐습니다. 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야 했는지, 왜 내가 감옥에 머물러야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놓으셨는지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형들을 만나보고 나니 그래서 그러셨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며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우리의 인생 뒤편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선하신 계획 속에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안에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미움의 대상이 미웠던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품어야 될 내 지체요, 내 형제이구나. 그 의식과 함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간들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요셉 안에 심으셨던 이 아름다운 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졌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며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도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남은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